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장례 일정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 읽게 될 시편 84편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과 의지함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이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장막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장막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그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이 계신 그 곳곳들을 아름답게 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을 종종 하죠.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빛나 보인다. 아침에 늘 뜨던 해도 같은 빛이 아니고 부는 바람도 같은 바람이 아닌 거죠. 왠지 더 선선하고 왠지 더 그 빛이 아름답죠. 특별히 2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함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그 사모함 때문에 쇠약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온 인격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보시게 되면 그 주의 제단, 주님을 섬기는 그곳, 예배하는 그곳에 거하는 참새와 제비가 그곳에 보금자리를 두고 있는 그 자체가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미천한 존재 아닙니까? 미물 아닙니까? 참새, 제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다만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있다는 것에 오늘 시인은 그들을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에서 복이 있나니 이 표현은 이렇게도 번역하시면 맥락에 딱 맞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곳에 머문 사람의 어떤 그 심령의 행복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기이 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미 마음에서부터 고속도로가 열려서 하나님 향해 다른 박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4절의 이 내용들은 아마 순례의 여정을 염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현장에 올 때 자동차를 타고 오거나 가까우면 걸어오죠. 그러나 당시에 성막 중심으로 성정 중심으로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요 절기마다 오랜 여정을 걸어왔어야 됐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왔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할 것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걸음걸음이 그렇게 지치지만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 우리가 종종 할 겁니다. 짐은 똑같은데 내가 정말 들어주기 싫은 사람이 짐을 지는 것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짐을 들어주는 것은 다를 거예요. 엄청 무거운데도 오히려 가볍죠. 이런 표현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시게 되면 그 순례 여정에 혹이라도 눈물 골짜기, 다시 말하면 그 힘겨운 어떤 시간들을 지날 때에도 그곳에서 오히려 많은 샘이 난다라는 겁니다. 역설이죠. 한경은 눈물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어떤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 현장에는 6절 하반절 보시는 것처럼 이른 비가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신 생명의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농업을 했던 그 땅에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내지 않는 비는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바로 그 눈물 골짜기가 많은 셈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신자의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시게 되면 힘을 한 번만 얻은 게 아니라 또 더 얻어서 계속해서 결국 예배하기 위해 찾았던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환경의 제약을 능히 이기고 때론 환경의 어려움도 생명의 자리로 바꾸며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삶의 여정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9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 되심과 해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면서 악인들이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현장이 있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함이, 하나님을 찾음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참 행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 그 시인이 누구냐 봤더니 고라 자손입니다. 시편에서 고라 자손의 시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입니다. 잠깐만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42편, 우리 1절만 잠시 한번 잠깐만 그쪽으로 가셔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처럼 고라 자손의 시를 가만히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현장을 기이 여기고 참 복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까지만 해도 아삽의 시를 봤습니다. 아삽의 시를 보면 하나의 결이 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그가 살았던 세대 속에서 악인들이 흥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고민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시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신정론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좀 간절히 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고라 자손은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고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되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드라마를 봐도 그 드라마의 그냥 그 시나리오에 녹아들어가지고 같이 울고 웃는 합일체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성향이 T이신 분들은 얘 왜 저래? 이런 마음 갖잖아요. 조금 감정이 조금 풍성한 분들은 오히려 더 거기에 더 흠뻑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한번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눈물이 말랐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를 볼 때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시대는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갈망함이 있지? 왜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 몸소리치도록 이렇게 사모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볼 때마다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반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봤더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라 자손은 은혜의 가문입니다. 왜입니까? 민수기 1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했었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대적하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잔혹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엄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하게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죽을 뻔했는데 존재하게 되었다. 고라 자손은 그들의 그 가문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 비춰본다면 오늘의 이 갈망함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 좋다라는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서 우리 같은 자가, 우리 같은 인생이 심판받아 마땅했던 우리의 존재가 국류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니,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은혜의 의식이, 국류 입은 자의 감격이,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여정과 마음과 생각들을 그렇게 갈망함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고라 자손만 죽었다가 산 자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무료함과 무력함과 반복됨 속에 지루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라자손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습니까? 성막 시대에는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했었습니다. 성전 시대에는 찬양을 담당했고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했던 일입니다. 목회자인 저희 빗대어 본다면 매일 말씀 준비하고 주일 예배 준비하고 신방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던 겁니다. 우리가 압니다. 반복함이 얼마나 우리를 무료하게 하는지. 아이고 오늘도 출근해야 되네.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네. 아이고 오늘도 목장해야 되네. 아이고 오늘도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되네. 반복함 때문에 무료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료한 겁니다. 고라자손이 매일같이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모함으로 와닿았던 것은 적어도 그들 안에는 이 일이 마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고 죽은 자로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서의 감격이 그들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흔적들이 그들의 위치를 날마다 새롭게 보게 했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해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인생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얻었습니다. 아직은 온전한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마치 시온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시온만 생각하면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골짜기도 더 이상 골짜기가 되지 않다고 고백하곤 고라자손처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그 나라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의 죄가 사라지고 슬픔이 거두어지고 죽음이 거두어지고 영원한 이별이 거두어진 걸 생각해 보면 마음에 활짝 열린 그 마음은 여전히 고난 이 세상과 여전히 힘겨운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다시금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들을 생명 얻은 자처럼 샘물을 두고 옆에 늘 마시는 물이 있는 자처럼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현장이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감격이 되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긍휼을 입었는가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오늘 시편 84편의 고라자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귀하게 여겨지시는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주간제증 벗고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은 한때 신자들의 어떤 신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두의 고백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긍휼 입은 자, 죄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회복되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